건강개혁에 충실함 1909년 교회중언 9권 153에서 166. 이 기별은 1909년 5월 31일 대총회 때에 화이 부인이 대표자들 앞에서 낭독한 원고임. 나는 건강개혁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기별을 전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 까닭은 많은 사람들이 이왕에 저희가 가졌던 건강개혁의 원칙에 대한 충실성에서 후퇴하였기 때문이다.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남녀로 자라나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마음과 혼과 신체의 모든 능력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어떤 정신적, 육체적 능력이라도 낭비할 수 없다. 건강을 어떻게 보존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문제를 연구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체적, 영적 발전을 위해서는 식사에 있어서 단순함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 이 문제를 참을성 있게 연구하자. 우리는 이 일을 현명하게 진행시키기 위하여 지식과 판단이 필요하다. 자연의 법칙에 대항할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한다. 육식, 차, 커피, 그리고 사치하고 비건강적인 식물을 사용하는 해로운 점들에 관하여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과 희생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자 결심한 사람들은 건강에 좋지 않다고 알고 있는 식물에 대한 식욕에 계속 방종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욕망이 정화될 것과 좋지 않은 것들에 관하여는 극기가 실천되기를 요구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 앞에 완전한 한 백성으로서 설 수 있기 전에 완성되어야 할 사업이다. 개인의 책임.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변화된 백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기별의 제시는 영혼의 회개와 성화를 가져와야 한다. 우리는 이 운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느껴야 한다. 이것은 놀랍고도 명백한 기별이다. 그것은 이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니 큰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 기별이 종말 시기까지 그 중요성을 더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진실하고도 항구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 증언들의 일부를 하나님의 기별로 받아들이면서도 저희가 좋아하는 방종을 탓하는 증언의 말씀은 거절하는 자칭 신자들이 덜어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저희 자신의 복리와 교회의 복리에 배치되게 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빛 안에서 행하는 것은 요긴한 일이다. 건강개혁을 믿는다고 주장하면서도 매일의 실생활에서 그 원칙과는 위배되는 일을 하는 자들은 저희 자신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신자들과 불신자들의 마음에 그릇된 인상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순종으로 말미암는 힘.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 한 엄숙한 책임, 곧 저희 모든 말이 그 믿음에 일치하고 저희 생애가 순화되고 성결해져서 이 마지막 기별을 전할 시대에 신속히 행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을 위하여 준비되어야 하는 책임이 놓여 있다. 그들은 식욕의 방종에 소비할 시간이나 기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는 말씀이 이제 강권하는 열성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중에는 열성이 결핍되어 만일 전적으로 괘씸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잃어버리는 바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대는 과연 그런 위험을 무릅쓸 수 있겠는가? 교만과 나약한 믿음이 많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빼앗고 있다. 만일 그들의 심령을 주님 앞에서 겸비하게 하지 않는다면 보라 신랑이로다 라는 외침이 들릴 때에 놀라며 실망하게 될 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진리의 이론은 가지고 있으나 등잔과 함께 가져가는 그릇에 기름이 없다. 이때에 우리의 믿음은 단지 새 천사의 기별의 이론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신앙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름을 소유하여 등잔에 그것을 공급하고
그리하여 생명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게 하여 어두움에 처한 자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어야만 한다. 우리가 병든 경험을 갖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열렬하게 일하여야 한다. 그들의 침례 서약에 충실한 아무 뚜렷한 증거도 나타내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의 열성은 형식, 세속적 야망, 교만, 그리고 자아를 사랑함으로 식어버렸다. 때때로 그들의 감정은 감동을 받기도 하나 그들은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들은 회개와 자복으로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지 아니한다. 저희 심령의 참된 중생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생애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오, 영적인 생활을 거의 하지 않는 자들이 신성에 참여하여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는 자들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새 생명의 참여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마음과 정신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고 구주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종교만이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종교이다. 그분을 바로 섬기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방심하지 않도록 인도할 것이다. 이 거듭남이 마음을 정화시키고 정신을 새롭게 할 것이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요구에 즐겨 순종하도록 할 것이다. 이것이 참된 예배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계속해서 발전하기를 요구하신다. 우리는 방종한 식욕이 정신적인 향상과 영혼의 성화의 최대의 방해거리임을 알 필요가 있다. 건강개혁을 하노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부당하게 먹는다. 식욕의 방종이 육체적, 정신적 허약의 최대 원인이며 주로 허약과 요사의 기초가 된다. 순결한 심령을 소유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각자는 식욕을 제어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육식. 우리가 만일 육식에 대한 욕망을 방종하게 함으로써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대들에게 이 호소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유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육식은 육체의 복리를 위하여는 유해하므로 육식을 하지 않고 식사할 줄 알아야 한다. 채식할 수 있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이 문제에 있어서 저희 자신의 기호대로 좇기를 선택하여 저희 좋은 대로 먹고 마시는 자들은 주께서 현대 진리의 다른 방면에 관하여 주신 교훈에 대해서 점점 부주의하게 되어 무엇이 진리인가에 대한 저희의 지각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그들 자신이 뿌린 대로 분명히 거둘 것이다. 나는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육류나 비건강적이라고 알려진 식품을 제공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지시를 받았다. 자극적인 욕망을 조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은 어떤 것이든지 식탁 위에 녹아서는 안 된다. 나는 노년과 청년 및 장년에게 호소하는 바이다. 그대에게 해를 끼치는 것들에 대한 그대의 식욕을 부인하라. 희생으로 주를 섬기라.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이 사업에 있어서 총명하게 한 몫을 담당하게 하라. 우리 모두는 주의 가족의 일원이므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그의 모든 자녀들이 식욕을 부인하고 집회소의 건물과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데 필요되는 재정을 저축하고자 결심하기를 원하실 것이다. 나는 부모들에게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문제에 대하여 그대 자신, 즉 영혼과 정신을 주의 편에 두라.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에 우주의 주님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음을 항상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대를 해하고 있는 방종을 단념하지 않겠는가? 고백의 말은 무가치하다. 극기의 행동으로 그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요구에 순종할 것임을 증거하라. 극기의 행동으로 절약한 재정의 일부를 보고에 넣어라. 그리하여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육식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를 주님 편에 가담시켜서 주의 인도하시는 길로 단호히 걸어가기를 결심한다면 그들은 다니엘과 그 동료들이 얻었던 그 힘과 지혜를 얻을 것이다. 그들은 주께서 저희에게 건전한 판단력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극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얼마만큼이나 저축할 수 있었는가를 보고 놀랄 것이다. 희생적인 행위로 절약된 소액의 금전은 자기 부정이 필요하지 않은 다에게 선물보다 하나님의 사업의 건설을 더 크게 성취시킬 것이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은 중대한 진리를 취급하고 있다. 40여 년 전에 주님께서는 건강개혁에 관한 특별한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빛 안에서 얼마나 행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면에 일치하는 생애를 살기를 거절하였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받은 바 빛에 비례되는 향상을 해야 한다. 건강개혁의 원칙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절제 문제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앞장을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교육을 받은 교인들과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신 빛을 거의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일하고 싶은 대로 일한다. 우리 사업에 있어서 교사와 지도자 된 자들은 건강개혁에 관해서 성경의 기반 위에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우리가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솔직한 증언을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그들 자신을 섬기는 자들 사이에 분명한 선이 그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기별의 초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원칙들이 그 주어졌던 당시만큼 중요하며 또 그 당시와 똑같이 오늘날에도 양심적으로 생각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았다. 식사 문제에 대해서 주어진 빛을 조차 행한 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덜어 있다. 지금이야말로 말 아래에서 빛을 꺼내어 분명하고 광명한 빗줄기를 비치게 할 때이다. 건강한 생애의 원칙은 우리 개인에게와 한 백성으로서 전체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건강개혁의 기별이 처음 내게 임하였을 때에 나는 빈번히 계속하여 졸도하는 상태에 있어서 허약하고 연약하였다. 내가 도움 주시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건강개혁의 그 큰 문제를 내 앞에 공개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과 신성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과 먹고 마시는 일에 절제함으로써 그 심신을 봉사하기에 가장 양호한 상태에 있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나에게 교훈하셨다. 이 빛은 내게 큰 축복이 되어 왔다. 나는 주께서 내게 힘 주실 것을 알고 건강개혁자로서의 입장을 취하였다. 오늘날 나는 나의 연령에도 불구하고 내가 젊었던 당시에 가졌던 건강보다 더욱 훌륭한 건강을 누리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나의 펜으로 건강개혁 원칙을 옹호하는 것처럼 그 원칙들을 좇지 아니하였다고 소문을 내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제까지 신실한 건강개혁자였다고 말할 수 있다. 나의 가족의 일원이었던 사람들은 이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식사에 있어서 따라야 할 어떤 정확한 선을 긋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과일과 곡식과 견과류 등이 많이 있는 지방에서는 육식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정당한 식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바이다. 나는 육식이 동물과 같은 성질로 화하게 하고 남녀들로부터 저희가 각 사람에 대하여 느껴야 할 사랑과 동정을 빼앗아 버리며 천사의 고상한 능력을 천한 욕정으로 지배하게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시받았다. 육식이 이제까지 위생적이었다 하더라도 지금에는 안전하지 않다. 암, 종기, 폐병은 대개 육식의 그 원인을 두고 있다. 우리는 육류 사용을 교인이 되는 시금석으로 삼아서는 안 되지만 민노라고 하는 이들이 육류를 사용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사자된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할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왜곡된 식욕의 방종에 대하여 단호한 증언을 할 것이 아닌가?
일찍이 인간에게 주어진 진리 중에 가장 엄숙한 진리를 선포하는 복음 교역자 된 자가 애굽의 고깃가마로 돌아가게 하는데 모범을 보일 것인가? 하나님의 창고에서 나오는 녹을 먹는 자들이 스스로 자기 방중에 빠져서 저희 혈관에 흐르는 생명의 흐름을 해치게 할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빛과 경고를 무시할 것인가? 신체의 건강은 은혜 가운데서의 성장과 침착한 기질을 얻는 데 요긴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만일 위장을 적절히 돌보지 아니한다면 정직하고 도덕적인 품성은 방해를 받을 것이다. 두뇌와 신경은 위장에 공명한다. 그릇되게 먹고 마시는 것은 그릇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결과를 낳는다. 모든 것은 이제 시험되고 입증을 받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를 끌어내려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만들게 하는 모든 것에서 분리함으로써 우리의 본분을 행한다면 우리의 살아계신 머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건강 생활의 원칙에 대해서 슬기롭게 될 때에만 우리는 부당한 식사에서 발단하는 여러 악을 보도록 완전히 깨우침을 받을 것이다. 저희 잘못을 깨달은 후에 저희 습관을 바꾸고자 하는 용기를 가진 자들은 개혁의 과정이 투쟁과 많은 인내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단 올바른 미각이 형성되면 그들은 이전에 무해하다고 생각되었던 식물의 사용이 서서히 그러면서도 확실히 소화불량과 기타의 질병을 일으키는 기초를 놓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들이여 깨어 기도하라. 모든 형태의 부절제를 엄하게 경계하라. 그대의 자녀들에게 참된 건강개혁의 원칙을 가르치라. 건강을 보존하기 위하여 무엇을 피하여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치라. 하나님의 진노는 벌써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임하기 시작하였다. 각 방면에 걸쳐서 얼마나 무서운 범죄와 간악한 행습이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자녀들이 타락적인 교제를 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일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건강 원칙을 가르침. 백성들을 건강개혁의 원칙으로 교육하려면 보다 큰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요리 학교를 세워서 위생적인 식물을 요리하는 기술로서 가가호호에 교훈을 주어야 한다. 노유를 막론하고 보다 더 단순하게 요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진리가 제시되는 곳에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백성들에게 단순하면서도 식욕을 돋구는 방법으로 식물을 준비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영양 있는 식사는 육류를 사용하지 않고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보다 건강을 보존하는 법을 아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우리의 의사들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끊는 것이 심신의 파멸을 막는 유일의 길임을 보여주는 현명한 교육자가 되어야 한다. 건강개혁자가 되기를 배우고 있는 자들이 전에 그들의 식사를 이루던 것을 대신하는 영양 있는 식물을 준비하려면 많은 재치와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목적의 진지함과 피차에 자원하여 돕는 일이 요구될 것이다. 적당한 영양소가 결여되어 있는 식사는 건강개혁 사업에 비난을 가져오게 한다. 우리는 인간이므로 각각 신체에 적당한 영양을 주는 식물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식생활에 있어서 극단들. 우리 백성들 가운데 부당한 식물을 양심적으로 먹지 않으면서 신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공급하기를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 건강개혁에 대해서 극단적인 견해를 가지는 자들은 맛없는 음식을 준비하되 너무 맛없게 만들어서 그 음식으로는 만족을 얻지 못하는 그런 위험에 빠진다. 식물은 영양도 있어야 하지만 식욕을 당기게 하는 방법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신체 조직이 필요로 하는 것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 나는 약간의 소금을 사용하되 항상 사용한다. 그 까닭은 소금이 해로운 대신 사실상 혈액에 요긴한 것이기 때문이다. 채소는 약간의 우유나 크림 혹은 이를 대신할 만한 것을 넣어서 맛있게 만들어져야 한다.
버터로 말미암는 질병의 원인과 어린이들이 계란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의 해독에 대해서 여러 경고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잘 돌보아 합당하게 길러진 닭이 낳은 계란을 먹는 것이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 계란은 어떤 독소를 중화시키는 치료적 작용을 하는 특성을 함유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우유와 버터와 계란을 끊음으로 신체 조직에 합당한 자양분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약해지고 활동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하여 건강개혁은 평판이 나빠진다. 우리가 힘써 견고히 건설하려던 사업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아니한 이상한 일로 혼란하여지고 교회의 활동력은 절름발이가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나친 사고의 결과를 막기 위하여 간섭하실 것이다. 복음은 죄된 인류를 화합시키기 위함이요 빈부를 막론하고 다 예수님의 발 아래 인도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식품들 중에 어떤 것들, 곧 우유와 크림과 계란 등은 버려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시기상조하고 극단적인 제한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 환경이 그것을 요구하고 주께서 그것을 위한 길을 예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건강개혁의 원칙을 포기하는 일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의 인도자와 고문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건강개혁의 원칙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이렇게 행할 때에만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우리가 버린 해로운 식품들 대신에 위생적이고 맛있는 식물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여 건강개혁을 반대하는 증언을 하여서는 결코 안 된다. 자극제에 대한 식욕을 결코 조장하지 말라. 다만 소박하고 단순하고 위생적인 식물만을 먹고 건강개혁의 원칙을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참되고 정직하여라. 그리하면 귀중한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들에서의 식생활. 탐식과 부절제에 대항하여 일하는 반면에 우리는 인간 가족이 속하여 있는 조건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상이한 나라들에서 사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셨다.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어떤 식물을 먹고 어떤 식물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분류하기에 앞서 신중히 숙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집단으로 된 무리와 연관을 맺어야 한다. 환경이 건강개혁의 채택을 허락하지 않는 자들에게 건강개혁을 가장 극단적인 형식으로 가르쳐준다면 유익보다 해가 더 많을 것이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에 나는 가장 영양이 있는 식물을 먹도록 그들에게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나는 그들에게 여러분은 계란이나 우유나 크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식물을 준비할 때에 버터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할 수 없다.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엄격한 식사를 하라고 지시할 시기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머뭇거리는 자에게 주는 말씀. 식욕을 마음대로 방종시켜도 좋다고 생각하는 목사들은 표준에서 아주 미급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건강개혁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주어진 빚대로 살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건강 원칙에 대해서 마땅히 열성을 내어야 할 자들이 아직도 올바른 생활 방법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나는 슬픈 생각이 든다. 나는 주께서 그들이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을 저희 마음에 감명시키기를 기도한다. 만일 우리의 교회를 구성하는 가정의 형편이 마땅히 되어야 할 만큼 되었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2배의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들. 정결함을 받고 그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은 저희의 심령과 가정에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안 된다. 주께서는 현대 이스라엘이 주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고 모든 더러운 것에서 떠나 심령의 전을 깨끗하게 할 때에 병자를 위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질병을 고치시는 당신의 치료제를 사용하심으로 축복하실 것이라는 빛을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단순한 치료 방법을 사용하면서 믿음으로 질병에 대항하기 위하여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할 때에
그 노력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토록 많은 빛이 주어진 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릇된 습관을 가지고 자기 방종에 빠져서 개혁하기를 거절한다면 그들은 범죄의 분명한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들이 만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왜곡된 식욕을 만족시키기로 결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희 방종의 결과로부터 저희를 기적적으로 구원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슬픔 중에 누우리라. 주님께서 나를 고치셨다. 그러므로 나는 음식물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실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외람된 사람들은 오래지 않아 육체와 영혼에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능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은혜롭게 그대를 고치셨다고 하여 그대가 세상에 방종하는 행습에 결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고치시는 일을 하신 후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명하신 대로 하라. 식욕이 그대의 신이 되지 않게 하라. 주님께서는 고대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만일 주님과 굳게 결합하여 그분의 모든 요구들을 이행한다면 그분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그러한 모든 질병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순종의 조건 위에 주어졌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가 받았던 교훈을 순종하고 그리하여 그들의 이점에서 덕을 보았더라면 그들은 건강과 번영에 대하여 세계의 실물 교훈이 되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키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의 것이 되었을 뻔한 축복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과 다니엘에게서 모세와 엘리야 또한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참된 생활 방법의 결과에 대하여 고귀한 모본들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도 그 같은 성실은 같은 결과를 낸다. 우리에게 대하여 기록하기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아 굴복과 안식. 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영적 은사로서 그들을 위하여 축적해 두신 가장 풍요한 축복을 상실하고 있는가? 그 중에는 어떤 큰 일을 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승리와 축복을 달라고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이 목적을 위하여 항상 기도와 눈물로 고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끼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성경을 상고하고 그런 후에 하나라도 뒤에 남긴 것이나 혹은 자기 방종이 없는 충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그들은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모든 고뇌, 눈물, 그리고 투쟁이 그들이 간구하는 바 그 축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이다. 자아는 완전히 굴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차지하기에 합당할 만큼 일을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단순함과 자기 부정에 있어서 구주를 따라가자. 우리는 말과 성결한 생애로서 갈바리의 사람 예수님을 높이 쳐들자. 구주께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에게 매우 가까이 와 계신다. 일찍이 우리가 우리 마음과 생애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필요로 하는 때가 있었다면 그때는 바로 지금이다. 우리는 성결과 자아 굴복의 생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받기 위하여 이 하늘의 능력을 굳게 붙잡자.